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인데, 사실은 그 떡을 때 먹었다 하는 것은, 이제 성찬을 말하는데, 그 떡이 그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형제가 그런 말 했다면, 내가 성령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믿음도 소유해야 되고, 내가 경건도 소유해야 되고, 내가 사랑도 소유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게 사랑도 주시지 않고, 내게 믿음도 주시지 않아요. 내게 경건도 안 줘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랑도 있고 경건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는 컵이잖아요. 컵. 컵인데 컵 자체가 주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이 컵은 그냥 컵이면 되죠. 근데 우리 자신이 사랑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경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뭐냐? 그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를 보게 되잖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경건이 있는가? 내가 선함이 있는가? 내가 변화되어 있는가? 내가 너만큼 자랐는가? 아마 지방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이상수 형제와 생각할 때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걸 생각한다 말. 그러니까 뭘 봐요? 나를 보죠. 내가 저분과 얼마만큼 닮아갔는가.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없어. 이상수라는 형제가 있고 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너도 나도 누구도 다,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바울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서 같죠. 같다가 돼야 되지. 우리가 높다 낮다 못하다가 되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여기도 떡을 먹었다 하는 것은 떡의 생명으로 산다, 떡의 힘으로 산다, 떡의 지혜로 산다, 떡의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떡이 결국은 예수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믿음은 없어도 괜찮아. 근데 믿음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게 없는 예수의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10장 18절에 어떤 예수냐 보셔야 돼요. 이 떡이 결국은 예수인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다. 컵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 컵에 불과한 예수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붓죠. 그러니까 예수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 컵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친 것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이는 빼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일도 못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못 고치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를 알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착한 일이건 치유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알고 있냔 말입니다. 이게 스티븐 맥베이가 그 은혜의 비밀 1과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과. 노력하지 않게 비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다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노력하지 않은 예수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노력으로 산 예수, 하나님으로 산 예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건으로 산 예수를 먹으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면 우리도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 고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능력을 키우느냐 내가 경건을 키우느냐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느냐 안 붓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름 붓다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었죠. 8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가지고 이기죠.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평소에 막 연습을 많이 했어. 평소에도 막 이 사자건 곰이건 늑대건 때려잡았어. 훈련이 잘 돼 있어. 그 평소에 평소에 자기 삶의 부분에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그 훈련된 걸 가지고 탁 던지니까 이게 탁 맞아 죽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꽤 있어요. 그게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그렇게. 예. 그게 상당히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앞뒤 문맥 전혀 안 보거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시점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은 이후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 뭐죠? 기름 부음이 다윗 안에 있죠.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그 성령과 그 기름 부음이 골리앗을 딱 때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경건을 훈련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무엇이 결정하느냐? 기름 부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이건 제사장이건 선지자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달라져요, 사람이. 그것처럼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밥을 먹기 전에 나와. 똑같은 난데 밥을 먹은 후에 나가 다르죠. 네? 하루 정도 굶은 상태에서 뷔페집 들어갔을 때 하고, 그죠? 배가 막 남산만큼 부른 상태에서 뷔페집 들어갔을 때 똑같은 난데 다르죠. 그것처럼 이 예수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우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첫 시간 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그 지방교회 안에 있는 라이프 스터디에 들어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면은 지식은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아는 지식은 지식은 밖에 있고 생명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지식은, 자, 빵이 내 밖에 있다. 전혀 힘을 발휘 못해.
뷔페집에 가서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내 밖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내 안에 들어오면 작은 것을 먹어도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예수가 왜 내 안에 와야 되는가? 그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내 안에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는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대한 계시가 열려져야 돼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전혀 구분 못 하거든. 그 목사님들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면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성령이나 똑같지요. 진짜 그 옳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장을 해.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그냥 밖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밖에 안 돼요. 신약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은 기름을 밖에 바르는 거하고 기름을 먹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부활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채는 것. 그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게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저절로 그게 예수를 먹는 것이 되고 생명을 먹는 것이 되가 내게 나타나요. 저도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저한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보내줘가지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옳은 것인 그런 것인지 분별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거의 불교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불교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절에 딱 가면 부처님이 밖에 있죠. 밖에 있는 부처를 믿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부처님하고 내가 친해지려고 하고 밖에 있는 부처를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밖에 있는 부처님께 막 절을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부처에게 소원을 빌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진짜 불교를 알게 되면은 저놈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그 불상이. 뭘 알게 되냐?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부처인 걸 모르는 게 죄라. 네? 그래서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안에 불성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천지가 개벽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옛 세계가 끝나고 새 세계가 열리는 거라. 불교도 사실은 여기서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 내 안에 불성이 있다 하는 건 내가 부처죠. 내가 부처인 게 보이면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돈수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내가 완성됐네. 이게 완성됐네. 더 이상 도 닦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도를 닦느냐? 완성된 내가 안 보이니까 도 닦는 거라. 불교가. 그게 도노 점수에 뭐 있고 점오 점진적으로 깨닫고 점수 전진적으로 갈고 닦아가는 이 세계를 통해서 사실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수행이 끝나는 도노 돈수로 가는 건데 그래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안식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이제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과정이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면. 그죠? 십자가가 필요 없죠. 부활도 필요 없죠. 성천도 필요 없죠. 성령 강림도 필요 없죠. 오직 뭐예요? 깨달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평안을 줘요. 놀라운 세계를 열어줘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지식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건 깨달음이지.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걸 이제 그걸 선언하는 지식과 똑같아요. 우리는 뭘 믿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라. 그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에덴으로 만드신 거라. 내가 에덴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여준 그림이 에덴을 만드신 거라.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놨는데 내가 다시 했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강도가 먼저 들어와서 집을 탈취한 거라. 하나님 그 집을 자기 집을 찾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전체로. 그래서 자기 집을 찾기 위해서는 강도를 먼저 내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와야 됐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강도를 이겼단 말입니다. 이겨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깨달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깨달음은 손가락이라 손가락. 그 손가락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죠. 우리 그 그리스도가 컵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고 그 집 안에 계시는 사람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초점이 나를 보는 초점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초점으로 바뀌고 실제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위치를 이야기해요, 위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예수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까지만 믿어요. 부활과 성천을 안 믿어. 근데 거기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신 예수, 거기에 우리 모두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른 말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들이 알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평안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경험이 돼요. 그 놀라운 평안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 되는 것도 막 경험돼.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도 지식이에요. 왜 지식이냐?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끝났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졌어.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죠. 지식. 교리. 그 교리가 내게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교리가 내게 체험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 지식도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교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내 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 같아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쪽은 영지주의 계통이라 오히려.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쪽이 영지주의 계통이에요. 가톨릭이 그런 거죠. 카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그렇고 다 영지주의 계통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도 약간 동양적인 거다 깨달음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동양적인 기독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워치만에 대해서도. 근데 핵심이 그 깨달음 자체에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음 자체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존재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사는 그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그 그리스도가 보세요. 내가 이 컵이 자기가 컵인 걸 발견했어. 깨달음이죠. 내가 컵에 불과하구나. 컵은 뭐 이게 똥을 넣으면은 똥컵이 되고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다이아몬드 컵이 되죠. 이야, 깨달아졌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 컵은 변질되지 않죠. 그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바꾸면 언제든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거구나. 온전하구나. 깨달아졌어. 컵은 온전하구나. 컵은 이거 절대로 부패시킬 수 없구나. 그 깨달음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기독교는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거치면 안 돼. 그 깨달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담기 위한 깨달음이잖아요. 맞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데가 없어.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다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핵심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깨달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깨달음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자, 나침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니까 그 북을 가리키면 내가 북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나침판이라. 이 나침판을 통해서 실제이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 실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예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까지는 별로 갈급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갈라져요. 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가 막 차차차 갈라져요. 그러면 지식으로 가는 거는요 다시 또 교만으로 가요. 내가 남아있잖아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있거든요. 아주 고봉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거, 원어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복음을 깊이 깨달은 내가 있어. 근데 이제 이쪽은 진짜로 생명나무 쪽은 생명나무만 드러나고 나는 그게 흙에 불과해요. 이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초점이에요. 이게 스티븐 맥베이가 좋은 점이에요. 초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초점이라. 그죠? 자, 이 포커스가 정확해야 가다가 헤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의 복음, 대구의 한 교회는 위치의 복음, 피조물의 복음,
존재의 복음 이거 가지고 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실제들을 경험하고 또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래요. 불교 안에도요.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실제가 있다니까. 해탈의 실제, 깨달음의 실제. 일반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쫓아가죠. 근데 그게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지식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나누어지게 돼요.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깨달음만 탁 남아요. 깨달음만. 그럼 뭐가 필요 없느냐? 결국은요 성령이 필요 없어요. 깨달음만 있으면 되니까 성령이 뭐 필요하노? 무섭네요. 성령이 필요 없어져 버려. 그 성령을 이야기 안 해요. 성령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봐요. 문제가 또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 교회도 성경을 안 봐요. 뭐하면 앞에 말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 그 앞에 말하는 사람의 말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깨닫고 이게 성경 내가 깨달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과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과 다르면요 나를 고쳐야 되는데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고치게 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 자아의 부패성이라. 내가 보고. 그렇죠. 내가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아주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변질이 되는. 저절로 변질. 네.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기초가 돼야 되고 예를 들면은 그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교회도 처음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막 이제 계시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계시가 너무 밝으니까 그다음 성경을 덮어놔. 그리고 이 드러난 계시 안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경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말하는 교리가 초점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66권을 다 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포커스가 항상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을 보다가 계속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이런 설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도 뭔가 나타나도 실제가 나타나도 성경을 계속 보는데 아니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내가 빛이 약해가지고 내 가르침이 성경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 비춰주신 만큼만 설교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더 밝은 빛을 비춰주면 있는데 옛날에 했던 설교가 틀렸다. 옛날에 내가 설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라. 그렇잖아요.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말씀과 사람이 사실은 다 필요해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빛비추음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해방시키는 그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두 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네. 근데 이 두 개 조화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누가 성경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듣는 게 쉽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교사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은혜나 복음을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저와 똑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저보다 더 나은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성경의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계시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풀어놓는 게 불과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나 뒤에 오는 분들이 또 이 제 채널 안에서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걸 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올리시면 되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